남만타불. 야, 병원년. 병원년이라고 하니까 붉은 말이라 하죠. 그게 그 명리학상으로 병오가 천간으로 붉은색, 불, 천간도 불, 또 지지도 불. 그래서 말인데 말의 해인데 붉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병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을사년은 파란색 뱀이다 하고 뭐 이런 게 천간지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호년 이렇게 하면 불이에요. 그리고 말은 어때요? 활동적이죠. 엄청. 그러면 이게 불은 오행상 또 심장과 소장에 속하죠. 심장과 소장이 약한 분들은 불의 해가 들어오면 조금 낫겠죠. 근데 원래 자기가 불이 많아, 자기 사주에. 원래 이렇게 조금 산란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예, 더 산란하겠죠. 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거는 일장일단이다. 그래서 오늘 정주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동지 때도 작은 설이고 1월 1일도 설이고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도 설이고 입춘도 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1월 1일 날 양력으로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 날 정초기도를 하는 거고 삼재불공은 오늘 입제를 해서 2월 첫째 주 그 입춘 전에 해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삼재가 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삼재가 든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땅을 딛고 다닌다면 삼재가 들은 새끼는 3년 동안 공중에 이만큼 10cm 떠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을 딛고 다니면은 잘 안 잡아지겠죠? 근데 공중에 붕붕 떠 있으면 어때요? 잘 잡아지겠죠? 그래서 판단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돌다리도 항상 건너는 돌다리지만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리고 정신 집중을 해라. 아니면 헷갈아? 속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들삼재가 지나고 이번에는 누울 삼재예요. 원래 삼재 때 병이 들어오고 누울 삼재 때 병에 들어눕고 날삼재 때 죽어서 나간다. 이게 삼재예요. 그런데 삼재 든 사람들이 복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죠. 삼재 때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의 자기 역시에서 이게 원리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안 깨지는데 삼재가 들면 그게 불안정한 상태에 탁 터져요. 그러면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생각지도 못하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도 돌보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막 이렇게 돈 빌려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억지로 왔는데 삼재가 되면 어때요? 불안정하니까 터져버리죠. 그럴 때 부도나고 이혼하고 병들고 다치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그게 삼재입니다. 그래서 삼재 든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오늘 배기도 입지하시는 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배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선택입니다. 제가 동지를 지나고 나서 저는 동지가 되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죽는다 이렇게 해요. 비유를 들어서 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저는 두문구출하고 가만히 있어요. 책 읽고 공부만 하거든요. 1월 1일 날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월 1일 시작하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살 것인가? 오로지 그게 하도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소원성취와 무의진인. 무의진인 들어봤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할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뭐. 네. 무의, 말 그대로 그 지위가 없다.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참 사람. 무의진인은 달리 얘기하면 불성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그 선지식들이 무의진인이 왔다 갔다 하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뭐 이렇게 네 안에 있는 무의진인을 발견해라 이런 소리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만 또 부처님 불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무의진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중심에 되는 거는 옛날에 해능 스님이 이렇게 대중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있는 깃발이 팔락팔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법상에 앉아있는 법주가 대중들한테 묻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움직여. 응? 마음이 움직여. 어떤 이는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어떤 이는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그때 머리를 안 깎아서 행자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주가 물어요. 법주한테 물으니까 법주가 대답을 못하니까 법주가 행자한테 묻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한테. 그랬더니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불성, 무의진인, 주체, 깃발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본 사람, 바람이 깃발을 움직인다고 본 관점, 관점이 다르죠? 네. 그죠? 이 관점과 이 관점은 뭐예요? 외부로 표출된 현상계죠. 네.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가아, 캐릭터, 게임의 캐릭터, 아바타, 그죠?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한 것도 가아, 캐릭터.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왔죠?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 무의진인이 있는 거예요, 불성. 이 불성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공성, 비어있는 성품이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전달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임재 선사가 무의진인이란 말을 했는데 무의진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하나의 무의진인이 있다. 즉 부처가 내재하고 있어 늘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진인 참나를 빨리 만나봐라. 여러분들은 이 무의진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인연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진리를 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죠. 백사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노수님한테 가서 엄청 유명하다 하니까 법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부처님 법을 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노승한테 물으니까 그 노승이 나무 위에 있으면서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무 위에 있는 나보다 땅에 있는 네가 더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일화 아시죠? 그죠? 네. 그러면서 법을 구합니다. 내가 24시간 동안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올곧은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하니 여러 선업은 짓고 여러 악업은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사인이 아이고 스님 그 3살만 아이도 알겠습니다 하니까
노순이 뭐라 그래요? 그래, 3살 먹은 아이도 아는데 100살 먹은 노인네도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 행함이 쉽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성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죠? 이 백산이라는 분한테 이제 선사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 백산인 너. 그래, 너는 백시 때 내 자손인가? 예, 저는 성이 백시고 이름이 거의입니다. 백거의 거사거든요. 거의입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너의 아버지 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물었어요. 성은 백시고 이름은 거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 아버지 성은 무엇인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백시라고 얘기하죠. 그래, 잘하지. 이미 여러분들은 현상계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백사님 대답을 못했어요. 왜 뭘 물었냐? 너희 아버지의 성품은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성품? 비어있는 성품, 불성을 물은 거예요. 여기서 물은 성은 성품 성자예요. 그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이제 이 노승을 만났으니까 수승해졌잖아요. 그래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절에 들렀더니 거기에 노스님이 경전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스님은 원래 그 세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85세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경전을 읽은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60년 됐지. 제가 이 일화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게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0년이나) 경전을 읽었는데 이제 이 사인이 이렇게 백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이상하다. 아무리 그렇지만 출가한 이에게는 을에 본분의 일, 본분사가 있을지언데 어떤 것이 하상의 본분입니까? 노수님의 본분입니까? 그러니까 노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사가 개송을 읽습니다. 빈문, 공성, 비어있는 문, 빈문에 길이 있건만, 공성의 문에 길이 있건만, 방향을 몰라서 머리가 희고 이가 누렇게 되도록 경만 읽고 있도다. 어느 해에 성문의 술을 마셨기에 어느 해에 성문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이걸 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잘못된 얘기. 본성이 아닌, 그죠? 그냥 지식적인 아르마리를 성문, 들을 문. 어느 해에 성문에 술을 마셨기에 아직껏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 개송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잖아요. 소원성취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어요.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옳아요. 그런데 깃발이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틀려요. 그래서 이쪽에도 옳고 그름이 없고 이쪽에도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 나나. 이거는 뭐예요? 깃발이 움직이고 있다, 나나. 싸우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어요? 여기가 어리석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깃발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진리겠죠. 우리는 무아 공성 비어있으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엄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개의 모든 법이 모두가 오직 마음으로 지어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환경 누가 만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게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성인 우리가 무아인 우리가 관점에 따라 보고 듣고 느끼고 육군, 뿌리근, 근본근, 육군, 눈으로 보는 거 뭐예요? 색. 그죠? 보는 경. 구경한다 그러잖아. 눈으로 보는 건 색. 그죠? 귀로 듣는 거는 뭐예요? 안, 이. 근이죠? 보는 거 뭐예요? 소리. 소리 듣죠? 이 경이에요. 그 다음에 냄새 맡죠? 예? 안, 이, 비. 코로 냄새 맡다. 그 냄새가 뭐예요? 경. 냄새가 경이에요. 보는 거예요. 냄새로 보는 거. 그죠? 경이에요. 경.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만 경이 아니고 이게 현상계에 나타나는 걸 구경한다 하잖아요. 구경할 때 그냥 눈으로만 봅니까? 귀로도 듣고 냄새로도 맡고 입으로도 맛보고 이렇게 촉감 느끼잖아요. 다 경이라 하는 거예요. 육근을 가지고 육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을 가지고 색성량 미촉법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떤 경계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관점이 바뀔 뿐이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관점으로 보고 듣고 느껴. 똑같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피드백 들어보면은 다 달라. 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지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껴봤거든. 명백하죠? 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인과만 있을 뿐입니다. 명백히. 그렇다면 내 배우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선택하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 지는 지대로 사는 거예요. 내는 내대로 사는 거고. 상대가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깃발 입장에서 바람 보는 거랑 똑같고 바람 입장에서 깃발 보는 거하고 똑같아. 네 돈에도 똑같아. 부처님 공부를 했다. 진리를 안다.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을 안다.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네가 선택해서 네가 받는구나.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무의지는. 상대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찮아 보이죠? 하찮아 보인다는 자체가 이미 네가 하찮은 거예요. 니도 하찮네. 맞아. 하찮지 않은 존재는 어떠냐? 상대가 하찮게 안 보여야 돼. 나 또한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죠.
상대는 내한테 무시받고자 해서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안 보이고 내가 보는 게 안 보이고 그죠?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가? 이 세상의 현상계는 너무나 명백한데 공성, 비어있는 성품에 진, 공, 묘, 묘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는 이 공성에 한 생각, 시가 떨어지면 정확하게 과가 일어나는 게 이 현상계. 여러분한테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현상계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바람의 관점에서 깃발의 관점을 보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지 두 개 다 털고 비어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부처님 법이나 역대 선사들이 제가 조당집 한 권을 다 읽어도 이 얘기밖에 안 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걸림없이 살아야 되겠지요. 자, 이래 신랑이 그러거나 와이프가 그러는 거는 그래 뭐 지가 뭐 선택하고 지가 가보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마음 비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안 된다. 얘기는 해주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과가 오죠. 그러면 힘든 과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또한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히려 어떨 때는요. 고생을 해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행복은 뭘로 포장이 돼 있다 했어요? 고통으로 포장돼 있다 하잖아요. 그 고통을 잘 견뎌냈을 때 포장지를 잘 풀어내면 행복이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자식만은 고생하면 안 된다 해갖고 막 오만 걸 자기가 다 해줄라 해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오매 불망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바람의 입장에서 깃발을 나무라면 안 되고 깃발의 입장에서 바람을 나무라면 안 돼요. 니나 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식한테 일러주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 고집대로 해요. 그러면 과가 어때요? 나쁜 과가 나오면 그 또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족이 돌아가셔도 거기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져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지는 안 죽을 것처럼 울어 사면은 우리도 죽어요. 먼저 갔을 뿐이지. 잠깐 헤어짐에 있어갖고 아쉬움이 있어갖고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여잡고 가는 거는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 꽂혀 있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꿈을 꿈인 줄 알고 바로 깨면 된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깃발의 입장에서 바람을 보는 줄 모르고 자기가 바람의 입장에서 깃발을 보는 줄 모르고 비난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상대를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걸림없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하려는데 이쪽에서 비난을 해. 그럼 이 사람이 비난을 해서 나는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현상대로 드러나 있는 아바타예요. 캐릭터고. 진짜 내가 아니고 가아. 어리석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공성으로 나 무의신인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내가 살고자 하는데 옆에 사람의 감정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내 삶을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기도를 하고 종초기도를 하고 삼재불공을 하는 데 있어갖고 기도를 바깥에 있는 경계에 부탁을 해서 끌어내리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법칙 자체가.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공성부터 알고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찬 상태로 사랑의 기도를 해요. 자비의 기도를 합니다. 자비 명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그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의 사랑과 자비가 그 에너지가 빛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고 힘들고 막 흙탕물이 막 일어난다 싶으면 딱 앉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너는 누구인가 하고 제3자 입장에서 거리 두기를 해서 딱 보시고 알아차림하시고 무심의 공백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무의지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드는 게 무의지능이야. 왼손 한번 들어봐. 아이고, 그래. 무의지능이 왔다 갔다 해서 한대. 막 웃고 있네. 무의지능이 왔다 갔다 해.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이래 해. 내 안에도 무의지능 불성이 있고 상대한테도 무의지능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는 관점이 나와 다를 뿐이다. 그럴 수 있다 해야 돼. 나도 내가 선택해서 인가를 받고 니도 네가 선택해서 인가를 받고 그러면 마음이 여여해질 수 있겠죠? 진리의 에너지는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자주 보세요. 지금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좀 좋아 보입니까? 저는 앉아있으면 거울을 계속 봅니다. 제 얼굴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은 여기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잘생겼더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디에 집중하고 막 생각에 가다가 이렇게 탁 보면은 탁 인상 딱 지나가 탁 해서 뭔 생겼더라고. 내 안에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 잘 수 있도록 항상 알아차림하세요. 내가 웃고 있는지. 묘법공성 자리에 예쁜 꽃이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뭐가 핀다? 웃음꽃이 만발한다. 이게 저의 개송이에요. 제가 공성을 본 이후에 제가 지은 개송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말에 있으면서 제가 제 핸드폰 화면을 바꿨어요. 핸드폰 화면만 열면 막 너무 좋아, 기분이. 부처님이 묻고 있는 그 캐릭터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주변도 아름다운 걸로 바꾸세요. 그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면 절로 된다. 아셨죠? 네. 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잘 만들어서 멋지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